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요약지는 순서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또 오히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채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채워보십시오. 네, 먼저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 이미지가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 잘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빛을 좋아하십니까? 빛? 예. 빛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네, 달빛이 생각나세요? 햇빛, 달빛, 뭐 한국의 뭐 골목길에 있는 가로등, 캠프파이어 빛, 뭐 빛 하면은 나쁜 이미지를 갖진 않죠. 빛 하면은 뭔가 이렇게 밝은 거, 또 뭐 따뜻한 거, 뭐 위로, 뭐 이런 것이 이제 생각나기도 하고, 빛 하면은 참 좋은 이미지를 생각나는데 오늘 말씀에는 빛이 오면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박하고 또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빛은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떻게 지난주 설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오늘은 어떻게 했는지.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항상 평안한 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문장이 빛은 단지 따뜻함이 아니고 소속을 드러낸다. 소속을 드러낸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빛은 존재입니다. 빛은 존재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빛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뭔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내 존재가 빛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초막절 배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초막절 행사가 마친 직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초막절은 물의 행사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부었어요. 밤에는 빛의 행사를 해요. 빛을 밝혀요. 왜냐하면 광야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 추운 광야에 히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그걸 기억하면서 횃불을 켜고 불의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방의 빛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기다리면서 빛을 이제 가지고서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빛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재만으로도 빛이 돼요. 존재만으로도 빛이다. 이거 좀 추상적으로 다가오세요? 존재만으로 빛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의 변두리예요. 변두리. 그리고 이방과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외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어둡게 여겨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가셔서 사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으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뭐 병을 고치시지도 않고 가르치시지도 않고 가서 이사 가셨는데 그곳에,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 이사 가셔서 거기 사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고유한 어떤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적인 빛이신 거예요. 햇빛이 이렇게 비춰올 때, 햇빛이 그냥 이게 비춰오는데 지구를 존재하게 하죠. 그렇죠? 생명이 이제 햇빛으로 인해서 유지가 돼요. 예수님께서 존재 자체로 빛이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많은 성도들의 고백은 이거예요. 모든 선한 것, 지혜로운 것, 모든 아름다운 것은 위에서부터 온다. 창조주이신 분에게 온다. 주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그걸 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지는 거야. 가끔씩 제가 청년부 소그룹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들어가면은 밝음을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우리 크리스찬은 빛된 존재가 돼야 돼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된 거야. 우연히 기회를 잘 만나서 된 거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예수님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기도도 할 줄 아는 거죠. 내가 뭘 이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지금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나 이거 잘했어. 나 이것도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자꾸 드러내. 왜요? 위에서부터 오는지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사람, 주님을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빛은 없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빛은 밝히는 동시에 또한 이게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어두웠던서 안 보였던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두 번째, 빛은 드러냅니다. 빛은 드러내요. 그래서 빛이 오면 항상 뭔가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자마자 너가 너 스스로 빛이라 그러면 누가 믿겠냐. 너가 너를 증언하니까 너희 참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왜 이렇게 공격합니까?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잘 알기 때문에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재판을 하거나 판결을 하거나 뭔가 분별을 하려면 자기가 아는 거를 가지고서 옳다 그러다 말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 아예 몰라요. 그게 뭔지.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왔다가 뭔 말인지 몰라요. 나는 아는 걸 말하고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말이 뭔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내가 아니까 말하는 것이다. 빛이 왔을 때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두운 방에 깜깜할 때 갑자기 불을 탁 켰을 때 바퀴벌레가 놀라서 있다가 도망치라고 보셨어요? 우리 집에 딱 들어가서 불을 탁 켰는데 너무 엉망이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이거는 뭐냐면 빛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원래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햇빛이 창틀로 이렇게 햇빛이 딱 들어왔을 때 먼지가 갑자기 많이 보여요. 빛이 먼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먼지가 있었던 거예요. 빛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내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한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비춰지면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알게 돼요. 찬양할 때 알게 돼요. 찬양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괜히 거북하고 거슬려요. 찬양 가사가 갑자기 이게 뭔 뜻이야? 찬양이 안 돼. 말씀을 듣는데 계속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막 마음이 답답해. 왜 그렇습니까? 예배 자리에는 빛이 비춰지는 자리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 상태로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이거 하나 고쳐야지 저거 하나 고쳐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예수님께서는 빛이신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예배 가운데 빛이 비춰오고 우리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거절해요. 거부해요. 판단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자 판단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겉모습을 본다는 거죠. 겉모습, 보여지는 것, 체면, 자기의 체면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냥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참 속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도 이 겉모습 보고서 판단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때로는 눈을 감고 대화하는 게 더 바르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전화로 통화하는 게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을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이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너 한번 가서 기름 부어라.
잘 찾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이야, 첫째가 너무 멋있어. 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만하다. 기름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벌써 이 사람 얘 버렸어 내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함부로 그다음 함부로 이렇게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죠. 결국은 그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합당한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다윗이 저기 산에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자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정말 진리가 맞는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맞는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게 정말 진리가 맞는지 아닌지. 진리라면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빛은 소속을 갈라요. 소속을 갈라요. 예수님께서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 앞에 헌금함 앞이에요. 성전의 헌금함 앞인데 그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인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잡히려고 그러면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너가 뭘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진리를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 체면을 위해서 육체를 따라서, 육체라는 거는 그냥 그 몸 말하는 거 아니죠. 사람에 보이는 것들,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육체의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계속 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나 죄송해요. 갑자기 9장을 폈네. 21절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나이가 몇 살 수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죄에 시달리다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죽기 직전까지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 여러분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럼 너희는 바리새인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찾아도 죄 문제 해결 못하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체면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비아냥거려요. 비아냥거려서
내가 가려는 곳에 못 돈다고? 너 자결하려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지옥에 간다고? 아, 이거 무슨 망신이냐? 내가 지옥에 간다고? 아, 이 체면이 구겨지네. 자기 체면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말을 가볍게 여겨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진지하게 더 반복하셔요. 똑같은 말씀.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우리가 소속이 다른 거다. 소속이 다르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문제 해결 못하고 나이 들어서 죽을 거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서 어둠에 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풍랑이 많죠. 어려운 일이 많죠.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 가끔씩 만나게 돼요. 그 일 넘어서도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엄중함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풍랑도 아니에요.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 계신 곳에 못 간다?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 이 세상에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도 아니에요. 아무리 심각한 병이 있다 그래도 그건 그냥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그제야 물어요. 너가 누구냐? 너 누구냐? 물어봐요. 25절에 내가 누구냐? 아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갖고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난 처음부터 말했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했는데 너가 누구냐 또 물어봐요.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은 계속 생겨요. 답해주면 또 생겨요. 안 믿으니까.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믿어야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기억에 남도록 한마디 해주셨어요. 2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하셔요. 인자를 둔 후에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참 암호 같은 말이죠. 인자를 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암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기억하고 있으라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가장 깜깜할 때였어요. 가장 어두웠을 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침뱉었어요. 아니 군사들은 예수님 뺨을 때렸어요. 옷을 벗겨 찢었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해가 잠시 가려져서 이 세상 자체가 깜깜해졌대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은 아버지 이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처형을 총괄했던 로마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높이 들린 그 자리에서 빛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은 왜 빛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가? 빛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랑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소속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것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 그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아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있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소속이 달라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빛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이에요. 어떻게 끝나는가?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뭐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대요. 논쟁하듯이 싸우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지옥 간다 협박하신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전달되도록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 예수님을 반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 진실함이 전달됐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논쟁에서 이기셔서 믿은 게 아니죠. 네, 우리에게 남은 게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위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채로 머무시겠습니까? 빛의 소속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빛은 단지 따뜻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속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빛이 우리 생각을 비추어주고 우리의 판단을 비추고 우리 교만을 비추고 우리 두려움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책망받아도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가면 돼요.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저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네. 근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모든 아름다운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서 따라가다 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처음엔 어려워요. 빛이 왔을 때 먼저 드러낸다 그랬죠. 소독약 바르면은 따가운 것처럼 처음에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변하기가. 하지만 마음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빛 가운데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가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